종교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만 약속을 다 해요. 오만 약속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게 종교예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영원 후까지도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경륜이라 그러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경륜하고 섭리를 혼돈하고 착각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완전히 구별이 돼요. 경륜은 뭔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책임지는 영원 불변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경륜의 주권자가 누구냐? 경륜의 주권자가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섭리는 뭔가? 섭리는 하나님께서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고 찬송들을 많이 하는데 그 찬송은 절반만 맞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께서 강의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엄청 좋았던 말씀이 있는데,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하는데 작곡은 예술이라고 넘겨주고 작사는 문학의 예술의 분야이긴 하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맞는 작사를 해야지 기독교 진리하고 관계없는 작사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설교자가 기독교 진리하고 관계없는 설교를 하는데도 은혜 받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그 말까지 갖다 붙이는데 틀린 설교를 하고 있다. 왜 틀린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했고 오늘도 하나님 뜻을 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섭리가 뭔가? 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괜찮는 하나님의 찬양이 틀린 것은 아닌데 반만 맞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변하신다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살아나? 더 오래 살아? 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변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만 찬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좋으신 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는 틀린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좋으신 하나님을 온 세계에서 최고로 유명한 한국 목사가 작사를 했어요. 그 부인이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둘이가 다 영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작사는 한글로 했던 거를 영어로 만들어서요. 온 세계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망쳤다는 것을 자백을 했어요. 작사자가 자백을 했어요. 뭐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분 자체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 환난을 준다, 신약 성서에도 나오는 메시지인데 구약적 용어입니다. 신약적 용어는 주인공이 달라졌어요. 구약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받지 아니한 아브라함 위의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선민과 안선민의 차이가 뭡니까? 없는 차이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민에게는 법을 줘서 지키게 해요. 안 지키면 벌을 줘요. 이방인은 no. 벌도 주지 아니하고 상도 주지 아니해요. 그래서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선민은 뭔가?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통치를 해 가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십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있어요.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지요? 없어요. 사람이나 문제가 있지.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은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셔요. 안 하지요. 후회를 해요. 사람 지은 것을 후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단멸종을 시켰어요. 후회를 하시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심어? 아예 치워놓으면 선악과 범죄가 없지요. 자유의지를 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칼빈의 장로교입니다. 칼빈의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협의를 했어요. 예정론을 자유의지론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2단 3단 했다는 큰일 난다. 그래서 피차간 2단 하지 말자. 너는 너대로 자유의지론이 맞다고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예정론으로 간다. 그것이 칼빈과 비칼빈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는 칼빈파가 될 필요도 없고 자유의지파가 될 필요도 없고 왜냐? 이것만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후회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하기도 하고
후회를 안 하기도 해요. 그게 웬 소리야? 그게 웬 소리야? 한 입에 두 말 하네? 그러면 1부 2연은 이부지자 아니요? 아, 이부지자 맞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따로 있고 새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이부지자 맞아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행함이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고 다 주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하면서 또 믿음을 주장을 해요. 얼마나 혼동이 됩니까?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공로를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잘 믿다가 보니까 열심히 나서 행함을 하는 거지 행함을 내 권리로 주장을 내세우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알고 설교를 동시에 해야 돼요. 가사일로 후회치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해놓고 잘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후회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후회한다는 말과 후회 안 한다는 말의 차이는 뭐냐? 후회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 안 해요. 왜? 인간은 후회를 하면서 핑계를 대요. 인간은 후회를 하면서 핑계만 대는 게 아니라 변명도 해요. 또 인간은 후회를 하면서 고민을 해요. 왜? 무능하니까.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만은 후회를 안 해. 그러면 하는 거는 뭐야? 하는 거는 단식을 한 거예요. 사람 지었으면 단식했다 그랬어요. 단식을 2번 하냐? 2번 안 해요. 단식을 했다 하면은 즉시 고쳐버려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빛이 있으랍니다. 천지를 창조했는데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 없이요. 그럼 흑암이 가득하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그러지요. 그 말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경륜을 말씀하신 것이요.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나님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변했는데 바꾸네? 안 바꾼다. 안 바꾼 거는 경륜이고 바꾸는 거는 섭리다. 그래서 경륜이 안 바뀌는 범위 내에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만 했나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에 알파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날에 혼돈한 거를 빛과 어둠으로 정돈을 했어요. 또 2절에 가서 세상에 하다든 거를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로 정돈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궁창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물을 한쪽으로 몰려라 하니까 육지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돈을 했어요. 혼돈이 정돈이 다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창조를 해서 그 창조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경륜이에요. 그래서 경륜은
전부 하나님 중심이다. 인간 중심으로 환난이다 복이다 그런 용어 쓰지 마라. 그럼 뭘 써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말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상해야.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징계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고쳐야지요.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이 환난에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되는 말입니까? 이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악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는 의의 군사를 사용해야 해요. 그거 차야 해요.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리모컨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리모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건을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냐? 예수님께서 주권을 보여주신 거고 우리로 알아내는 거예요. 사탄을 우리가 겁낼 대상이 아니올시다. 사탄은 이미 전쟁 끝났어요. 끝났어요. 마지막 패잔백의 바라기하여 당연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준 원인을 내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회개예요. 그걸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알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출발이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큰 비밀을 말하고 있다. 큰 비밀이 뭡니까?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 시집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룬다. 에베소서 5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끄트머리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5장 31절 가가지고 하는 말이 속지 마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와요. 그리스도는 아담이지요.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멍청한 소리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되자면 아담을 지을 적에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아담을 지었어요. 왜요? 사람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느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은 쎄고 쎄어요. 왜 없어요? 바글바글해요. 늙은 사람 따로 짓고 젊은 사람 따로 짓는 게 전부 동시에 달걀도 짓고 병아리도 짓고 장닭도 짓고 암탉도 짓고 한꺼번에 다 색색같이 다 지었어요. 왜 멍청한 소리를 하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둘째 아담의 표상입니다. 둘째 아담은 오실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인류의 조상이라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다? 나의 조상이야. 내가 누군데? 사명자야. 사명자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하나님이 친히 호흡으로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으로 살린 역사가 기독교 역사상에 성경 역사상에 올리원 아담. 그래서 둘째 아담이 누구요? 예수잖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출발입니다. 어린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요. 그건 우리 속담입니다. 그런데 신앙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요. 목사님이 권하고 장로님이 권하고 당신 사명자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요. 그런데 신학을 졸업한 목사가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재발등을 찍고 있어요. 뭐 하려고? 제 잘났다 하려고. 그것이 뭐냐? 나 신학교 가서 배운 거 없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는데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내가 기도했어. 그것이 교회를 망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도가 생각하기를 나도 기도하면 되겠네. 그래서 신학 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를 잘 기르지 아니하면 집안이 망해요. 그래서 교회가 엉터리 목사가 교회를 망한 거예요. 신학을 안 갈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가서 후진 양성을 할 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훌륭한 목사, 못난 목사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에 의해서 훌륭한 목사가 훌륭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 귀하기가 그렇게 귀한데 우수한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술수를 써서 성도를 꼬셔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진리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그게 바로 기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얼마나 존중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가운데서도 정말로 새로운 새신자에 관심을 써야 되는데 성도가 어렵사리 새신자 하나 데리고 왔는데 누가 쫓아내는 거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쫓아내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요? 내가 증거를 댈게요. 담임 목사가 눈치도 없이 새신자가 온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새신자가 왔으면은 주기도문 안 해야 되고 사도신경 안 해야 돼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찬송가 펴세요. 앞페이지 펴세요. 보면은 주기도문 있습니다. 다 우리 주기도문 다 읽어요. 그렇게 하면 새신자도 주기도문을 평생 처음 봤는데도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 되니까 새신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고 막 그런 소리만 자꾸 해야 돼. 그것이 눈치 없는 목사가 새신자를 배려를 안 해서 그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기독교를 망치고 있다는 점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들 다 바로 서도록 서로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